우리는 이제 153 축복 전도 운동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질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참 힘듦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6주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그 섬김과 헌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는 생애 가운데 많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계획들을 실천에 옮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정말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패배감과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지금 지난 6주간 동안 힘을 다해 최선의 실천을 경주한 이 전도 운동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은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지만, 말하자면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패배한 셈이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것처럼 할무기또, 그래서 헬라식 발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상징적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마귀 사탄은 지금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곳곳에 그 패잔병들이 일종의 게릴라전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그저 일상의 일들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이 영적인 일들은 마귀 사탄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하는 역사가 또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할 때에 가장 첫 주간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자신이 생각한 일에 그렇게 꼼꼼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그걸 정말 아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평타를 치는 그런 열매를 맺거나 쭉정이가 가득한 도무지 열매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수확밖에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가 밭도 다 갈아엎어 주시고 그곳의 돌들이 다 제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시덤불도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좋은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그 어떨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4가지의 단어를 써서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서 기도로 이해될 단어 4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대로. 첫째 뭡니까? 간구.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도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와 관련된 것을 세분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합동교단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르고 있죠.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교회 역사의 어떤 인물보다 가장 잘 이해하여서 우리들이 알기 쉽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과 또 우리들의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조차도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죠. 성경에 대한 해석은 주석과 해석을 합쳐서 일명 주해라 이런 표현을 목회자들이 씁니다. 이 목회자들이 하는 그 주해에서 칼빈은 이 4가지의 차이가 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 위대한 칼빈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물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칼빈 선생만 주해를 이렇게 시도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이 4가지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여러 견해들을 얘기했어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걸 뭘 그리 탁월한 칼빈과는 다른 견해를 내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법한 그런 차이점들은 없어요. 사실은 칼빈이 말한 것이 오히려 겸손한 태도다. 베드로 사도도 성경 본문에서 말했듯이 무식한 자들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을 정도이니 우리가 모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에 뭐라도 대답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 자꾸 엉뚱한 혹은 무리한 별 의미도 없는 그런 해석을 해줄 때가 간혹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약간의 차이를 얘기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 4가지 가운데 3번째는 그래도 비교적 나머지 3개와는 달리 확연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3번째가 뭡니까? 도고죠, 도고. 일명 이웃을 돕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단어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죠.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되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만 보통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수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 용어의 사용을 금하라.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든지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써서 도고기도라고 표현을 하라 했지만 또 오래 신앙생활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입에 익숙해 있는지라 아마 사석에서는 여전히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심을 간혹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왜 그렇게 사용 안 하려고 하는가? 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을 보니 바로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죠.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 소위 어렵게 말하면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이원론에 AD 500년 넘어서부터 시작된 중세 로마 카톨릭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이해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학 대전 안에 있어서 교회는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이생과 내생, 천국과 지옥 둘로 나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진리다. 모든 것은 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래서 교회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었어요. 문제는 이 평신도들은 성직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모든 행동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성찬을, 떡과 잔을 여러분이 직접 취하도록 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제, 신부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입만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제가 여러분의 입에 우리가 생각하는 빵에 해당되는 이제 보통 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동그랗게 생긴 그것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화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 덩어리로 바뀐다고 그들은 믿고 있으니 살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피가 섞여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악한 유대인이 이제 주인공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나에게 빚을 못 갚으면 네 가슴에서 살덩어리를 떼내겠다. 이렇게 하니 나중에 재판관이 그를 벌주고자 살만 떼내라.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에게 곤경에 빠지게 하죠.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근거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떡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 피가 섞여 있는 것이다 해서 포도주를 주지 않는 사상적 근거. 더 나아가서는 이 포도주를 조금 미련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손에 쥐게 했다가는 그것을 쏟칠 수 있다. 포도즙이라면 좀 뭐 흘린들 뭐가 그리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찬을 제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는 고해 성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신도는 감히 하나님께 직접 아련하거나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에게 스스로 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의 아버지, 그래서 신부 아니에요? 호칭 자체가 신부 사제들에게 내 죄를 얘기해서 그들이 대신 기도해 준다.
이게 바로 고해성사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주창했던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왕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왕의 그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혹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 혹은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 루터가 주창을 하면서 우리 종교계의 개혁 교단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지 누가 대신 제사를 드려줄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그 중세의 신학, 사제들이 대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의 근거가 바로 이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은 5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신부,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이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시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대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만 조금 어휘를 달리 했으면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한두 개가 있어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듯 시험 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야 100점 만점에 90점 수 이래서 우수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60점이니까 너 좀 분발해라. 그 정도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릴 정도로 각오하고 있지는 않다. 대충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굴복하고 만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영어권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temptation, 차라리 유혹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역시 temptation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지으라고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오직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자 너 우등상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주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달아보시고 다 봐라. 이 사람은 복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췄지 않느냐 하면서 시험에 합격된 믿음의 조상들을 복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이 중보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에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 영어 단어로만 하면 이것은 mediator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1절의 이 도구는 그냥 인터세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돕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도고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중보기도라 사용하므로 우리 교단은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혼선을 빚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중보기도란 용어는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라 하든지 도고기도라고 하라. 이렇게 지금 몇 년 전에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2장 1절에 4개 가운데 세 번째의 도구는 확연히 구별이 되어지죠. 나머지 3개는 사실 그닥 큰 구별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도 꽤 이제 여러 개의 역본이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한글 역본 성경은 첫 번째 나타난 간구를 탄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는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재판장이 되셔요.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으로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할 때에 이 사회의 인간 법정을 향해서도 탄원서라는 걸 제출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읍소하고 호소하는 것, 이것을 보통 간구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칼빈 아닌 2000년의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혹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그럼 나머지 두 개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칼빈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통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네 단어의 의미가 딱딱 요거다 저거다라고 정리는 안 되더라도 기도의 유형이 참 여러 가지인 건 내가 알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분명히 뭔가 중얼거리기는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나가 했던 기도는 그저 엉엉 울면서 흐느끼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기가 막힐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엉엉 울다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 어디 다녀왔냐 하면 울다 왔어 이러세요? 그러지 않죠. 기도하고 왔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 들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저 대성통곡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지라 그걸 뭐라 하세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죠. 또한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 같은 것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이걸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월 한 번 하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오늘 내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는 여러분의 그날 꼭 기도하고 싶은 것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기도를 기도하자고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뭐예요? 우리 교회의 공적인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쯤에는 이 부분을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의 경우에서 신앙의 인물 느헤미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바울 사도도 얘기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향방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는데 앞뒤를 바꿔보시면 정확한 의미를 살 수 있죠. 방향 없이 화살이나 총을 쏴서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일명 정확하게 지적해서 관역을 꿰뚫듯이 기도한다 해서 일명 화살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 이들도 있어요. 이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꽤 적절한 의미의 표현이 된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자, 그러니 1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네 가지의 기도,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래서 바울 사도가 굳이 그냥 기도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가지의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얘기했겠구나. 우리의 기도는 이번 한 주간은 광고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태신자 결신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와서 꼭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자,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절의 상반절과 4절 상반절이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4절 상반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의미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창조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선택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것은 선택의 반대인 유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해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로서의 두 가지의 예정,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거스틴과 그의 계승자인 칼빈이 그것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선택되고 예정된 모든 사람이지 온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10명을 예를 들어 작정했다 칩시다. 도대체 몇 명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7명, 8명 정도가 그나마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맞는 내가 적중률을 보인다면 그래도 기도할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작정 안 된 사람만 내가 태신자로 작정을 했는지 10명 중 단 한 명도 만약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2절이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임금은 대통령들에 해당이 되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쯤까지 봐야 될까요? 총리나 장관 정도 할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시장 정도까지 끼워드릴까요? 아니면 시의원 정도까지 끼워드릴까요? 자, 어디까지가 높은 사람이라 봐야 될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분들 가운데 누가 예정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현대 정치인들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성경의 사사기와 열왕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왕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몇 명입니까? 단 한 명? 다윗밖에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임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들이 몇 명 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기록한 유대인들은 열왕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또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다.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끝까지 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다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반론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논지입니다. 동일하게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그 전체를 꿰뚫는 단 한 절의 표현 뭐라 합니까? 이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건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지를 않으니 그 마음속에는 존경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할 왕이 없는 거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전부 지 맘대로 행하며 살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와 열왕기 역대기의 논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어 보여요.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대구의 외곽에 주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에 북한 선교회란 선교회가 있어서 정말 자주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분들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회개하기를 기도했어요. 김정은이는 아직 가능성이 조금 코딱지만큼이라도 남아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과 김정은이 회개했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했으나 회개했으리라고 보여지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등에 무익한 것인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인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느냐, 그들이 상급을 받게 되느냐, 거기에 지금 바울은 진술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다음 뭐래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가장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혹은 우리의 임금이나 또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기도할 우리의 모든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4절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가 그럼 무익하고 허세가 되는 기도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2절 중반절에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경건과.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내가 경건한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신자들 혹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니 그가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전도 훈련을 저도 직접 받았고, 그 후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훈련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전도 훈련들, 7주간, 12주간, 12주간짜리를 3단계에서 36주간,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전도 훈련들을 받아보면 이게 좀 전도 훈련인가 기도 훈련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 그 전도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왕이 됐을까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우리가 소문들어 알고 있는 그런 전도왕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전도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도 여전히 전도는 힘들어하고 나름 열심히 전도한다고 온 동네 방방 곳곳을 다니긴 하지만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더라고요. 그들이 전도 훈련을 하게 될 때에 3명, 4명 그 전도 훈련의 시스템에 따라 조를 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친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 훈련을 왜 받게 됐는지, 나의 지금의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오늘 내가 몇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전도를 하는 동안 내 기분과 마음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얘기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보고한 얘기들을 들은 겁니다. 어떤 분은 꽤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었는데 아직 임신을 한 번도 못해서 늘 자식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전도 훈련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자식 갖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연세가 적지도 않은데 전도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부도가 나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겠어요. 근데 아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 남편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는 없고 집에 앉아 있으니 기분만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만 더 생기고 그래서 훈련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지금 온전히 집중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남편 걱정밖에 없죠. 그저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전도 훈련이 끝나기 전에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 주일에 우리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 기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표현한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도에 국한된 기도의 응답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바램과 소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